오늘 시편 126편 1절을 통해서 꿈꾸는 것 같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시편 126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시 모음 중에서 제 7번째 시입니다. 단순히 표제어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만 되어 있고 누가 언제 이 시를 지었는지에 대한 소개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용적으로 볼 때에 포로에서 기원하는 그 내용들을 다 담고 있죠. 4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포로에서 기환시켜 주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상징적인 포로 기환이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포로 기환 때의 그 감격, 그 기쁨, 꿈과 같은 상황, 도저히 믿겨지지 아니하는 상황을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분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엄밀하게 말하면 남유다 거민들이죠. 주전 538년에 이들은 바사왕 고레스에 의하여서 고국으로 귀환하라 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주전 586년에 완전히 망했죠. 1차, 2차, 3차 공격, 그리고 1차, 2차, 3차로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있다가 주전 586년 혹은 587년이라고도 하기도 하는 그때에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방왕 바사, 메데 바사를 통일한 바사왕 고레스에 의하여서 칙령을 받아서 기환을 하게 되죠. 주전 537년 그 다음 해에 1차 기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시인이 바사왕 고레스가 이 놀라운 일을 행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시온의 포로에서 돌려보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를 통하여서 나라가 망할 것, 그리고 포로로 잡혀갈 것, 그리고 70년 뒤에 기환할 것, 이것을 이야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기환을 하게 하는 이방의 왕 고레스라는 이름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바로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려보내실 때에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 히브리어는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회복시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는 것, 우리가 회개라고 할 때 그 회개도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복시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에덴 동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리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슈브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 이 사실을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올려드리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자리로 돌려보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을 비롯한 기환자들이 1차, 2차, 3차 기환한 그 사람들의 기분이 어떠했겠습니까? 고국 땅을 밟을 수 있다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고국 땅을 밟는 그 감격,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표현이 실감이 나십니까? 만일 70년 포로 기환인데 아주 장수한 사람이 있었다, 어린 아이 시절에 이제 뭐 3차로 공격당해서 잡혀가는 그 시기였다, 이러면은 뭐 완전히 70년도 안 되겠죠. 1차부터 해서 이렇게 70년을 매겼으니까 한 나이가 80세 넘어간 사람이다 할 것 같으면은 유년 시절에 끌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고국 땅을 밟았을 때에 야,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그렇게 감격했을 것입니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그것을 겪은 이들의 간격은 이루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야기하셨고 이야기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마침내 성경에서 말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우리가 거하게 될 그때에, 그것도 지금과 같은 이러한 연약한 육신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덧입고 그 신령한 몸을 덧입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몸의 상태다. 육신의 고통, 질병, 아픔이 없는 그러한 상태로 새하늘과 새 땅, 그 생명수 강가를 주님과 함께 거닐고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그러한 간격을 누린다. 그때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간격,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정말 꿈과도 같도다. 꿈과 같은 현실을 누리고 있지만 이게 꿈인가 생신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했구나. 정말 이것이 부활이라는 것이로구나. 바로 이곳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한 그곳이로구나. 그러한 간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꿈과 같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을 이루셨죠. 어떻게 이루신 것입니까? 우리는 죄와 사망의 종,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이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겨보면 꿈과도 같은 일이 아닙니까? 영원한 종노릇,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영화를 누리게 되었다. 이 사실 자체가 꿈과도 같은 일입니다. 이미 이 일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아멘으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도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로 말미암아 꿈과 같은 그러한 은혜를 누리겠지만 앞으로도 그러한 은혜들을 계속해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개척을 하고 어제 포천시 차례를 통하여서 서류를 다 제출을 했죠. 5월 4일 날 개척을 하고 어제 9월 9일 이제 6, 7, 8, 9 4개월 만에 세례 입교인 18세 이상 15명의 명단을 제출할 때에 꿈과도 같도다. 개척하려고 했을 때에 집에서 가족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상가라도 나가서 개척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개척을 시작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주신 가운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이것만 하더라도 꿈과 같은 일인데 이 꿈과 같은 일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 포천시 연합대성에 어제 아래 참석하면서 참 잘 지어진 그 교회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참 주차할 곳도 많고 참 귀하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지금 우리 교회는 뭐 상가에 있다 보니까 주차할 공간, 차 한 대 주차할 우리만의 공간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도 다음에 허락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마음껏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 단독 건물이 있고 월세 내지 아니하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 참 꿈만 같도다 이러한 간격을 주님 앞에 아뢰고 감사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신다, 회복시키신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가 고통의 자리이고, 때로는 낙심의 자리이고, 때로는 시련의 자리, 힘들고 어려운 그 형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좋고 귀한 것으로, 선한 것으로, 토보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유익하고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신다, 돌이켜 주신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꿈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 꿈 같은 은혜를 묵상하고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꿈과도 같은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마침내 새날과 새 땅에 거하게 되는 꿈과도 같은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사오매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절망과 좌절, 낙담이 변하여 감사와 기쁨이 되는 꿈과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선포할 때에 이러한 놀라운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